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는요. 제사장의 복식 규례를 좀 다뤘었고요.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에 관한 규례 말씀을 다룹니다. 자, 여러분 좀 보시면 화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신약 세대에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깨닫고 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임식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뭐를 준비하라고 하셨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제사장이 쓰는 물과 의복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의복은 이미 이제 28장에 이미 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을 관,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시고 또한 위임식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준비시키신 의미에 대해서 이 새벽에 짧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 이게 뭐냐면, 자,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누구를 섬길 제사장이라고 나옵니까? 나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인 줄 알아요. 혹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것은 제사장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또한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의 문제예요. 교회가요, 세상을 섬기거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그걸 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회복지를 하거나 구제사회를 하거나 동네 마을 어른들 섬기는데 막 에너지와 시간들을 많이 써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게 빠지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 제사장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면 본질이 아닌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또 교회의 중직자라는 이 직분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돼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래서 사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이런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이 왜 있냐면 봉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처럼 부장님, 이사님 그런 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장로대 나 무시했어. 아니면 뭐 장로대 이래. 아무 의미 없어요. 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교회 봉사를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면 직분도 내려놓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뭐냐면 목사들도요, 나중에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뭘로 돌아가냐면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원래. 똑같아요.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거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착각을 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직분을 갖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돕는 역할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역할이 돼버려요?
교회를 방해하는 역할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목사는 없어요. 영원한 장로는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권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를 위해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직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직분을 맡은 자들의 세우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또 거기 안에서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마을 뛰어다니면서 농사 짓고 다니고 있고 말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고 충성된 자들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직분자들은요,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세움을 받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세움을 받아요.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죠? 목회자를 통해서 세움을 받아요. 비록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 누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뭐냐면 오늘도 이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제사장들 누구를 통해서 세우세요? 모세를 통해서 세우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이 자신이 취하신 직분을 자기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구한테 안수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들과 질서들을 잘 지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성자이신 예수님조차도.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도 충성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어야 된대요. 출애굽기 29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니라 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들을 택하고. 여러분 1절하고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서 거룩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4절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물로 씻기라고 나옵니다. 씻기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씻겨야 된대요. 이거는 뭐냐면 거룩하게 성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거룩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씻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물두멍을 통과했어야 돼요. 물두멍. 여기서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 모르시겠지 절대 아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깨끗한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귀 쓰인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본 것처럼 지성소 안에 담는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었냐면요. 씨띠인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 가장 흔한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촛대에 들어가는 그 기름을 뭔 기름으로 사용했냐면 특별한 기름이 아니고 감람루, 올리브유 가장 흔한 걸로 사용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드려진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목사, 장로, 권사로 태어날 때부터 머리띠에 두르고 타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된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이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 시에 쓸 제물은 아무거나 쓰지 말래요. 뭐요?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쓰래요. 이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젊고 흠없는 것 쓰라는 거예요. 젊고 흠없는 것. 이 말은 최상의 것을 드리래요. 하나님이요, 뭐가 부족해서 이런 걸 받으시려고 하시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정성과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것은 최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했냐면, 군대 가면요, 항상 보급품들이 막 오는데, 막 맛있는 거 막 와요. 막 먹을 거, 과일, 빵 막 와요. 풍성하게 와요. 그래서 막 먹으려고 딱 터보면요, 뒤에 유통기간을 보면 언제냐면, 그달까지야. 그달까지. 그러니까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근데 먹으면서 우리가 그 보내준 사람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먹을까요? 마지못해 먹죠. 유통기간 다 된 게 다 뻔히 보이는데. 그런 걸 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을 보면, 말라기서 1장.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말라기서 1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벌여버리냐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떡도 약간 상한 거나, 이제 그 유통기간 다 된 걸 드린다거나, 짐승도요, 눈 한쪽에 안 보이는 짐승 있죠. 차라리 잡아먹어버리면 될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참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나셔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혼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지금 준비 안 해왔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 7절 8절인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뭐냐면, 야, 너희 총독한테 그걸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니? 우리말로 하면 군수한테 하면 네 그거 갖다 줘봐라. 네가 군수 만난다고 하면서 그거 갖다 줘봐라. 눈먼 거, 상한 거 갖다 줘봐라. 기뻐하겠냐? 하나님도 똑같다.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남은 거 드린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데 없고, 그죠? 할 일 없는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 가장 젊고 싱싱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되신 분이 여기 와 있는 거하고 한참 된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게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헌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드려지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미 저는 늙었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젊은지 아십니까? 지금이에요. 내일은 더 늙어요. 내일은 하루 더 늙어. 그러니까 언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 되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실 때 한 살이라도 젊을세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일을 직분을 감당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으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7절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부어 발라라. 제사장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 위에 있을 때 기름을 발라 그 제사장직을 세우라는 건데요. 기름은 뭐를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하죠.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지칩니다. 번아웃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 지쳐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 달라졌죠.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성령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경건의 모양을 흉내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요. 영적인 일들은 성령으로 하는 거니까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면 알지만 기도 안 해본 사람이 기도하면 10분도 못합니다. 힘들어서. 영적인 일은 힘든 거예요. 영적인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일 말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아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 본질적인 것을 안 하고 외부적인 사역에 초점을 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까 교회의 본질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칭찬받는 의로운 행동, 구제하고 섬기는 일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봉사하는 일들 있죠. 막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아버려요. 그러면서 그걸로라도 칭찬받거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막 해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목회자가 어떤 짓을 벌이냐면 교회를 외적인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로 계속 돌려버려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로 채우냐면 성령이 없으니까 머리를 막 채우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프로그램 돌려요. 항상 이 프로그램 끝나고 또 다른 프로그램. 그런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또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새로운 거 갖고 왔나 보다 이래요. 그래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일을 입고 사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도 마을봉사 하나도 안 해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충만함에 매료되고 성령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한 교회가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그 충만함을 믿고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직분자, 또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진 이 월상 예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신약시대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직분자, 또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